요한2서를 보겠어요. 요한1서를 마쳤고요. 요한2서, 요한3서를 할 텐데요. 내용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2서, 3서 같이 오늘 마칠 텐데,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무려 5권의 책을 썼죠. 이것도 한 장씩이지만 한 권의 책으로 분류되니까.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그냥 한 권의 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한서신, 그래서 5장까지 있는데 요한1서가 7장까지 있는 서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데, 왜 이걸 분류해놨냐면 요한 1서는 회중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고, 요한2서, 오늘 지금 하는 요한2서는 한 가정에게 보낸 편지고, 요한 3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분류해 놓은 거예요. 내용은 거의 유사하죠. 3장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2장은 뭐 거의 1장 1서하고 1서는 거의 유사해요. 요약해 놨다고 봐야지. 볼까요?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그 한 가정의 자녀들과 아내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는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처음에 여러분 어디 할 때 했나? 디모데서 할 때 했나? 어디 할 때 그 장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부분은 목사를 말하고 어떤 부분은 장로를 말하고. 그래서 주의 있게 여기도 지금 목사를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란 말은 원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로 중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장로를 전부 지금 우리가 있는 장로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대부분은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서에 나는 함께 된 장로, 나는 이렇게 해서 자기도 장로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여기도 지금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사도 요한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원로죠, 원로. 예전에 수명이 짧을 때도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수명이, 왕들의 수명이 40이 안 넘었대요. 평균 뭐 세종대왕은 한 50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넘게 그 근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40이 안 넘는데 왕이, 그러니까 뭐 일반 평민들은 더 했겠죠. 근데 그 중에도 황희정수 같은 사람은 80이 훨씬 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에서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런 거예요. 사도들은 다 일찍 죽었는데 사도 요한만 오래 남았어요. 그게 아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거든요. 동생들한테 안 맡기고 사도 요한한테, 제자에게 맡겼다고요. 그래서 평생 모셨다고 그래요. 평생 모셨다고.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그런 말씀도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이 있어서 계시록도 써야 되고 많은 사명이 있어서 증인이 되려고 하나님이 오래 두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가 이제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라 했더니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내가 올 때까지 둔둘러 오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상관하지 말고 넌 나를 따르거라.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그 부분에 나오죠. 오래 사셨어요, 우리 사도 요한이.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 가정을 사랑하는 거죠. 엄청 사랑하는 가정에게 편지 쓰는 겁니다. 뒤에 보면 그 이제 문안하는 내용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네 부녀 조카들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4명의 자매. 그 4명의 5명의 자매를 가진 집이 한 부녀 가정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런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죠. 여러 번은 안 왔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긍휼하심 뭐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우리만 쓰는 아주 특별한 언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언어부터가 달라요. 우선 말투가 다르고 가는 곳도 달라.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잘 안 가잖아요.
또 말도 틀려요. 무슨 말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 말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런 걸 또 많이 하고, 교회 은혜도 많아요. 은자 들어가는 게 엄청 많아. 은혜. 뭐 예은이 예은이, 성은이, 뭐 무슨 은혜 아주 많아요. 그런 게 하은이, 그런 거 다 붙여가지고 예수님 몇자 하나님 한자는 거 붙여서 다 교회만 있는 이름들이죠. 지혜야 그러면 10몇 명 뛰어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에요. 여기 지금 여러 데 있어요. 이런 거 좋은 거죠. 그러면서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별된 무리들 속에서 쓰는 언어,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욕은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욕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 엄청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해요. 그거 빠지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참 좋은 거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거죠. 항상.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가정 전체가 지키는 걸 보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도 이제 가정 단위로 보면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쭉 따라가는 모습 보면 정말 아름답죠. 정말 멋있어요. 목사가 보기에도 멋있어요. 목사가 보기에도 부러워요. 그런 가정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애들까지 다 예수 믿고 충만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 사람인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 싶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이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이쁜 사람들이라고. 이쁘잖아요. 여러분만 봐도 이쁜데. 여러분만 봐도 아름답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그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나 주의 종에게 막 경청하고 그 일사분란한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어요. 너무 멋있죠. 목사가 보기에도 그렇게 멋있는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참 멋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라고 믿는 사람 박수 한번 쳐봐요. 하나님 기뻐하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뭔데?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이게 율법의 강령이거든.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위해 다하여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예수가 주신 계명의 핵심인 거예요.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부녀요,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썼어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다시 4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잘 보면 행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너희가 진리 가운데서 산다는 걸 듣고 너무 기뻐하죠. 3절에 보면 또 나와요. 3장에 가면, 요한 3서에 보면. 근데 여기는 조금 특별하게 사랑이라는 계명을 줬는데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참 기쁘다. 진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행하는 걸 보는 거예요. 부녀요,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처음부터 가신 서로 사랑하자는 계명인데,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사랑은 이것이니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라는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요. 이것이니,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너무 이쁜 것이죠. 그냥 말씀을 듣고 지식만 많이 아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특히 적은 거 하나라도 삶 속에서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께서 또 주의 종들이 여러분도 보기에 아름답고 멋있는 것이죠.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런 어떤 교훈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 믿음만 있어. 행함이 없는 건 죽었다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럼 봐요. 사랑도 똑같아요. 사랑도 비형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려면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믿음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비형상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보려면 행동으로 옮길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용서라는 게 있어요. 용서.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우리 행동으로 옮겨서 용서를 하면은 그걸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덕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과 같이 있어야 되냐면 행함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덕목은 이거는 빠지면 안 돼. 모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중에 행함이 빠지면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도 행함이 필요하고, 믿음도 행함이 필요하고, 용서도 행함이 필요하고, 부지런도 행함이 필요하고, 담대함도 행함이 필요하고, 전부 다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전에 한번 얘기했죠? 믿음과 행함은 노를 져서 배를 가는데 양쪽 노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 이쪽에는 믿음, 이쪽엔 사랑, 행함. 믿음과 행함이 같이 져야 쭉쭉 나가는 거죠. 목적지를 향해서. 근데 믿음만 팍 저으면은 그 자리에 팡팡팡팡 돌잖아요. 못 나간다고. 또 행함만 갖고 있어. 믿음도 없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것도 제자리만 팽을 도는 거예요. 율법처럼. 이게 믿음과 행함이 같이 동시에 이럴 때 내 목적지를 향해서 쭉쭉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 해줬죠. 사랑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만 외치갖고는 평생 제자리만 돌아요. 이 사랑도 행함과 함께 나가야 쭉쭉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다. 이것이 행함이 같이 안 있으면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서 행함이 같이 안 있으면은 자 봐요. 내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어요. 말을 하게 되죠. 그게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다고. 근데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생각과 말은 과정인 거예요. 과정. 결과, 무언가 이름을 만들어내려면 꼭 행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덕목 플러스 행함이야. 그러니까 행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이쪽 거는. 이거는 밖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절대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어요. 행함이 꼭 있어야 돼. 사랑도 믿음도 용서도 담대함도 두려움도 뭐 다 행함이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것은 그냥 죽은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는 자는 행동한다는. 여러분 믿음 있으니까 여기 왔잖아요. 믿음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믿음 있으니까 구제하잖아요. 믿음 있으니까 상급 헌신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행함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안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증거하느라도 행동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말로만 하는 걸 갖다가 바리새가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걸 갖다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런다고. 이 사람들은 행하지 않아. 말로만 해서 남의 짐을 지우는데 자기는 안 해. 그게 바리새가 된 거거든요. 겉 다르고 속 다르고 무덤 속이 겉은 아름답게 회칠을 했는데 회칠한 무덤에 속은 썩는다고 말이에요. 왜?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으니까. 탁상 공론만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주님 앞에까지 가서도 성공하려면, 가서 열매를 내놓으려면 반드시 행함이 동반돼야 돼. 행함이 없으면은 그냥 평생 머릿속에 그림만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박사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지. 도전을 하고. 내가 재벌이 되려면 돈을 벌고 사업을 해야지. 가만히 안 쓰게 되나요? 여러분 공부 아무리 영어 공부 많이 해봐요. 외국 사람하고 안 만나면 못해요. 여러분 수영 배우는 법, 운전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 달달달 이어서 시험 봅니다. 운전 못해. 운전대 잡아야 달달달 떨지. 무섭고. 그냥 운전대 갖고 나가야 돼. 배웠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럼 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무슨 사고 날 수도 있지. 그걸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행함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행로법칙, 나 그거 정말 너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행로법칙, 살면서 깨달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난 행로법칙이 가면서 해결한다. 난 그걸 그렇게 들었어요. 살면서 깨달았다고 가면서 해결한다. 딱 계획을 잡고 기도했으면 출발하는 거예요. 가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저 스페인에 가면 800km 순례길이 있답니다. 나는 가봤는데 800km래. 800km면 부산 왔다 가는 거리거든요. 갔다 오는 거리예요. 그 800km 몇 개월이 걸리겠어요. 부산 여기 가려면 한 달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가려면. 갔다 오려면 한 2달은 걸어야지. 근데 그것도 여기 서울에서 한 발 시작하는 걸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 돼야지. 근데 가서 무슨 일이 있을까 두려워서 못 가는 거야. 일단 가다가 보면 비가 오면 뭐 어떻게 할세. 밥 먹을 때 없으면 밥 먹을 때가 있고 다 생기는 거예요. 가면서 해결을 하지. 여러분이 계획을 잡고 시작을 하면 이 계획이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현장에 맞춰서 성장해 가고 변화돼 가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머릿속에 있는 계획이고 가다 보면 바뀐다고 이게. 왜? 실상은 내가 계획한 거하고 다를 수 있거든. 근데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돼. 그 스릴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그 사람은 성공해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 맨날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라도 계획을 잡고 시작해서 끝 마무리 짓는 걸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 큰 꿈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고래 꿈을 꿨다고요. 그 통째로 고래가 되려고 그러지 말고 그 고래가 되려면 꼬리부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고래가 되려는 사람은 새우꼬리 만들면 안 되지. 작은 거 하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되고 고래 꼬리, 고래 입술부터 만드는 거. 그걸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작은 거부터 내가 고래 꿈을 꾸고 그 고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영생에 관한 꿈을 꿨잖아요. 그럼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작은 걸 여러분이 만들어서 하나씩 이거를 마무리 짓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가서 마무리 짓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이 목사들은 마무리 짓는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이 설교는 꼭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 할 적마다 마무리 안 지면 이게 설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끝에 가서 마무리 짓는 거 매주 연습하는 거예요. 아주 훈련이 돼 있죠, 목사들은요. 무슨 말을 하면 꼭 매듭을 지려고 그래. 왜? 습관이 된 거야, 습관. 그냥 말하다 중간에 그만두는 건 아니야. 수다 떨다 그만두는 거 이런 거 못해. 꼭 결론을 줘야 돼. 습관이 되게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도 말하는 것도 그렇게 무슨 막 말하다가 한쪽으로 빠져갖고 이쪽 얘기하다 저쪽 가서 끝나는 사람 있잖아. 그렇게 안 하고 항상 매듭을 잘 짓잖아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작은 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이 말씀 여기 누가복음 10장이든가 여기 보면 그 사마리아 상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 전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율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주 너의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영혼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그랬어요. 여기 앞에 보면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중요한 건 행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진짜 이웃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사마리아 상인 얘기 쭉 하고 마지막 절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상인이라는 거야. 예수께서 그랬을 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게 예수님의 행함의 법칙인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 사마리아 상인이 선한 사마리아 상인이 참 내 이웃이라고 배웠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지 말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지극히 적은 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적은 거 나쁜 말로 하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바늘 도둑질을 했는데 나중에 소도둑이 됐다는 거야. 좋은 말로 하면 조그만 선을 했는데 나중에 큰 선을 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박수영아에서 큰 선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을 벌써 이 제시 아카데미가 한 7, 8년 이렇게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한테 계속 도전하고 준비했다가 사업도 하고 뭔가 꿈을 갖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해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사업을 해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또 총회장 목사님이 고래 꿈을 꿔라 그래갖고 뭐 전 세계 나가 있는 젊은이들도 많고 또 세계 나가서 일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을 꼭 그렇게 큰 게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여러분이 자꾸 계획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을 들여야 돼. 행동으로 옮겼다 그러면 끝까지 결말을 보는 거야. 결말은 행동으로 옮긴 자만 볼 수 있습니다. 결과물은 도출해내는 것은 행동으로 옮긴 자면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두려워하지 말고 책을 보고 그랬으면 오늘 당장 가서 책을 봐. 그냥 책 본다고 하지 말고. 근데 그거를 성경책을 내가 이걸 보려고 이제 맘먹었어요. 올해 내가 성경을 꼭 한번 봐야지. 이 결심을 했다고. 그럼 올해 이거를 한번 보려면 언제 봐요, 이걸요? 이게 양이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다 성경책이 그냥 이게 얼마나 오랜 세월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요. 4,000년 역사를 쓴 거거든요, 이게요. 역사적으로 아담부터 예수까지 4,000년이에요. 그 교회사에 된 건 없잖아요, 여기. 근데 이게 4,000년이니까 얼마나 이 내용이 길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이번 달에 모세오경을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이번 달에 뭘 보겠다? 모세오경 간단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5개. 그것도 못 봐? 이걸 다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건 볼 수 있잖아요. 한 달에 그것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사, 역사서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 잠언, 전도 이렇게 그렇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예언서 보고 그 다음에 신약 보고. 신약은 간단하잖아요. 그럼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걸 갖고라도 지금 여기 그러잖아요. 요한 사도가 너희가 이 사랑의 기름을 갖고 이 사랑 안에서 행한다함을 들으니 내가 너무 좋다.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걸 해보고 싶다. 시작하세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왜 어렵냐? 너무 크게 시작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크게 시작되는 건 한 개도 없어요. 다 시작은 작게 하는 거고 시작할 때 어렵지 않은 건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시작할 때 두려움이 없는 것도 한 개도 없어요. 누구나 다 시작할 땐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잘 안 되고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다 똑같아. 이해가 없어. 근데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이 하는 거 하려고 그래. 그건 다 허접한 것들이 허접한 거. 그건 해봐야 허접한 거. 근데 뭔가 나에게 좀 이렇게 내 인생에 굵직한 획을 긋고 싶어. 그러면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 하면 어려움이 오죠. 거저되는 거 어딨어요. 하고 싶으면 해봐요. 할렐루야. 하고 싶으면 도전하세요. 어려운 거 없어요. 조그맣게 하는데 뭐가 어려워? 해보면 되는 거지. 장사를 꼭 해보고 싶어. 근데 돈도 없고 뭐 미천도 없고 그래. 그럼 네 아까라도 끌고 나서 해보는 거지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누가 뭐 300만 원 들여서 붕어빵 틀 만들어갖고 네 아까 사고 나가서 한 달에 3천만 원 벌었다고 내가 가정했잖아요. 아니 300만 원 400만 원 들여서 만들어갖고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었대. 아니 한겨울에 몇 배 버는 거예요? 10배 벌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300만 원 갖고 나가서 3천만 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0배 2,700만 원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행해서 그걸 경험해서 자기가 그 일을 이룬 거 그 경험이 중요한 거다. 그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해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여러분 나이는요 아무래도 괜찮아요. 나도 해요 지금요. 내가 70이 됐는데 나도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그것도 새로 시작. 하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나이에는 뭐든지 해도 돼. 어른들이 옛날에 나 어렸을 때 그런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갔어. 참 너희들 좋은 나이다. 뭐든지 도전해봐라. 그러면 뭐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하는 거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지. 여러분 알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했어요.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처음엔 다 어려워. 그리고 불안하고. 왜? 모르니까 거기를. 여러분 운전 처음 해봐요. 운전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내리 많이 하네. 운전 처음 할 때 어때요? 요즘은 좀 나아요. 우리 때는요
경찰이요 참 딱지를 많이 꼈어요. 도로에 경찰이 딱 서 있으면요 괜히 다리가 덜덜덜 떨려요. 뭐 죄도 안 졌는데, 그리고 아무 죄도 안 졌는데 다른 일로 날 불러 일로 오라 그러면 가슴이 털렁털렁해요. 요즘은 안 잡더만 거의 카메라가 다 잡히니까. 옛날에 그렇게 경찰이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당장 운전하는데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처음 배우는 사람은. 근데 끌고 나가면 하루면 끝나. 하루만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한 달만 해봐요. 띠띠빵빵하고 전 세계 다 다니지. 전국에 다 다닌다. 어디 먼데 갈 데 없나? 운전하고 싶어서. 뭐든지 똑같다 그만해. 뭐든지. 다시 하고 싶은 건 해보자. 하고 싶은 건 해보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너희가 사랑할 이 계명을 줬는데 너희가 사랑한다고 하니 행동으로 하니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니 더 기쁜 게 없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은 행동하는 크리스찬.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우리 목사님 표지예요. 멋있잖아요. 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아니, 대학교 4년 다니고 평생을 파먹어. 대학교 4년 배워서 평생을 그걸 파먹는다고.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가서 별로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딱지 하나 갖고, 졸업장 딱지 하나 갖고 평생을 파먹고 산다니까 사람들이. 평생 의사를 해, 평생 검사를 하고, 평생 건축을 하고, 평생 엔지니어가 되고, 그거 4년 배워가지고요.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 다른 거 하고 싶어, 그거 4년 또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 되지. 난 저거 말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부모가 하라고 해서 했어. 아니면 어떻게 잘못하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저거 하고 싶어. 그럼 난 그건 영원한 동경의 대상이 아니고 가서 하면 된다고. 아, 난 이게 진짜 안 맞아. 난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어. 그럼 가서 미대 가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발휘하면 되는 거지.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뭐가 어렵냐? 진짜 어려운 건 뭐가 어려운 거냐? 시작이 어려워. 뭐가 어려워요? 그 결단하고 시작하는 게 어렵다고. 바보들은 결심만 하지. 결심만 안 되고, 그리고 시작을 안 해. 시작하면요 길이 쫙 열려요. 시작 안 하면 그냥 푹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시작하고 탁 가면 그냥 안개가 쫙 거친다고. 박수 좀 쳐봐요. 아, 진짜요? 진짜라고, 진짜. 딱 시작하고 발을 딱 내딛으면요 그냥 홍해바다가 쫙 갈라진다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진다니까. 왜 박수 안 쳐? 진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능력받으라. 능력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능력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모세는 젊어서도 못했던 걸 80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다. 모세는. 근데 여러분은 뭐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딱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잡고 행동으로 옮겨서 싸우면은 그 나이 되면 다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당대에 하신 거예요. 모든 재벌들이 다 거의 당대예요. 할 수 있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래 사는 세상에 살잖아요. 여러분 다른 때보다 한 수명이 30년, 20년 길어졌잖아요. 뭘 못해? 그러니까 도전해야 돼. 알았죠? 그냥 남이나 따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홍양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홍양라는 말이 저래 사투리. 그게 허물허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힘을 탁 주고 따라가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야. 알았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사람에 맞는 재능을 줘서 보낸 겁니다. 박수가 다 재능을 줘서 보낸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단 한, 성경에 나와. 각자 다 한 가지씩은 예언하게 해준다는 거야. 각자 다 달란트가 있다고. 나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다고. 그거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는 것이다. 행하라 하시는 것이다. 아까 누가 보면 거기 읽은 대로 행하라는 거. 사랑도 그냥 사랑 이게 아니고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할 때 그랬죠? 사랑이 왜 실패를 하느냐? 사랑은 달콤한 것이 아니고 오래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다. 그걸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달콤하고 그런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실패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사랑이 인내해야 되고 참고 견디고 유익을 구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될까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랑이나 받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데 그냥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처절한 고통 속에 하셨지. 7절부터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 이거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모든 사도와 주의 종들의 고통은 이 미혹의 영 때문에 있다. 그게 왜 그러냐? 마귀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 때문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천지창조하기 전에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창조하자마자 바로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담한테. 예수님까지 미혹하려고 그랬다고. 그놈이 계속 구약신약 때 신약 때 똑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도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 이리때를 조심해야 한다. 사도 바울도 내가 떠나면 이리때가 너한테 오리니 내가 너희들 말씀에게 이걸 너희를 부탁하노라. 지금 베드로 사도도 저너들은 저주를 받을 자식이다. 굉장하잖아요. 요한 사도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할 유다서는 아예 그 얘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니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시면 부인하는 자라.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걸 부인하는 자는 아니. 예수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걸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 2000년 전에 유대 땅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 다른 분이 아니고 딴 예수가 예수 수백만 아마 10만 명 될 거예요. 지구촌에 지금까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여호수아, 요에스, 호세야 다 똑같은 이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정확해요. 예수는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무슨 예수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나사렛에서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타고 오시고 33년 사시다가 역사를 일으키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믿는 거라고. 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하면 그냥 아무나 되는 예수가 아니라고. 그걸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딱 유일하신 독생자 한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데 그걸 넘어서 얘기하는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그게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이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한 게 상인데 이걸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무너뜨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공든 탑도 계속 공을 들여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요. 아무리 공든 탑에서 친 탑도요 그냥 두면 비 오고 잡초나고 거기서 무너져서 없어져요. 아무리 잘 지은 집도 사람의 주인이 나가면요 언덕 그냥 거미줄에다 이렇게 무너져요. 공든 탑도 계속 공을 들여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공들여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의 쉬지 않고 공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쉬지 않고 공을 들여야 돼. 가서 주님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 드리게 만드시고 교육을 하게 만드시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것이 이걸 다 공들이려고
생각으로의 공. 여러분이 이런 데 참석해서 계속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공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되고, 그런 미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엊그제도 우리 성도 하나가 전화 왔어요. 지계 성도가,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집을 다 뺏겼대. 보이스피싱. 엄마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똑똑하다는 아들이 그랬다. 불과 일주일 전에 온 거예요, 전화가. 사람을 분별 못하고, 목소리를 분별 못하고 사람을 분별 못하면 평생 피눈물 흘려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를 용서하고 편안히 살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평생 이를 갈고 산다고. 자기가 사람을 잘못 선별하고 잘못 택해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동업한다고 사기를 당하고,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왜? 영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이 영을 분별 못한다. 영적인 분별을 잘못해서 이런 적그리스도나 잘못된 이단 사설에 가서 빠져갖고 거기 가면,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를 갈고 살아야 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유다도 계속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이 마귀라는 놈을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거든. 언제까지? 세상의 종말까지 두신 거예요. 안 없어져요.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는 사지처럼 그렇게 어찌하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 사단의 역사는 계속 인간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막 사돈과 고모라 이스라엘 백성이 통째로 막 넘어가, 그냥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그건 누가 그랬겠어요? 그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중세시대, 암흑의 시대, 말라기부터 예수까지 그 암흑의 시대.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성령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성령으로 충만한 때에 이 땅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종이 있는 걸 감사해야 돼.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요. 만약 그렇지 않은 때 태어났으면 하고 싶어도 안 돼.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어. 고려시대 때 태어났으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고. 근데 이 좋은 때 태어났는데, 그것도 이 우리나라 이 영적 부흥의 중흥기에 여러분과 내가 태어나서, 야, 우리는 그냥 성령 받고 막 뜨겁게 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해줬으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봐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뭐 항상 이렇게 코로나 보니까 아니잖아. 그죠?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IMF 때 보니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난 IMF라는 거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나라가 붙었거나 말도 안 돼. 근데 났잖아요. 무슨 뭐 예배를 못 드려? 상상도 한 적이 없어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2년 동안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이럴 때 태어난 것 자체가 복이라고. 그걸 복인 줄 알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인 줄 모르면 복이 안 돼요. 복인 줄 알면 시너지로 큰 복을 받는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죠. 우리 목사님과 한 세대에 한 지붕 아래 태어난 것도 복이에요. 아, 진짜 여러분? 그런 종이 안 나타나면 할 수 없잖아요. 억지로 돼요. 너희는 너희를 상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무너뜨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싸운 것을 어떻게 하면 무너질까요? 잘못된 적그리스도에게 딱 붙잡히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잘 배우다가 마지막에 탁 찍히면, 전에 얘기했죠? 알곡이 됐는데 참새가 와서 찍으면 죽종이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 알곡은 참새가 오는 걸 대적할 힘이 없지만 여러분은 성령의 검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말씀에 성령의 검을 걸으시면 박수가,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니까 싸워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악한 영이 나를 쪼지 못하도록, 내가 스스로 나를 아무도 지켜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깨어서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다 중요하잖아요, 이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기당하면 세상에서 어렵게 산다고. 그런데 예수 사기꾼에게 걸려, 적그리스도에 걸려, 그래서 내 영혼이 죽으면
영원히 이를 갈고 살아야 돼. 영원히 슬플며. 참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죄종들은 이거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성도들을 거기서 지켜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냐면 지레 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해. 잘 봐요. 지레 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됐다고.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알고 구원의 도를 알게 됐으면 이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여길 지나가면 안 돼. 더 나아가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하시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내 영혼은 100%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자가 없고 나 외에는 구원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끝을 내야 되는데 더 가려고 그러다 망하는 거거든요. 더 나은 것을 찾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지만물지 중에 예수의 구원보다 나은 건 없는 걸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없어요. 왜 그분은 창조주거든요. 나무 다 피조물들이 만든 종교인데 그걸 따라가려고 이걸 지내쳐가서 사람들의 말을 혹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 말을 따라가잖아요. 지내쳐가가지고 요즘 그러잖아. 지내쳐서 가지 마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참 복음을 만났으면 여기에 거하라고. 예수 안에 거하라 말이야. 영원히. 할렐루야. 그럼 그 예수님이 책임질 거 아니야.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책임 못 질까봐 다른 어떤 이론을 따라가거나 더 지내쳐가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니까 버림받는 거라고. 그래서 영원히 고생을 해야 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지나쳐서 가거든.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 그 지식을 알고 거기서 가문이설로 만들어서 지나쳐서 자기 걸로 만들어갖고 갖고 온 사람이 너희에게 나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와 교제하지 말라. 예수를 지나쳐서 예수 외의 것을 말한 자들과 교제하지 마라. 함께 동행하지 마라. 집에 들이지 마라. 인사하지 마라. 왜? 물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 그 당시에 기독교는 나사렛 이단을 전하는 파라고 여기 나오네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예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거야. 그러니 뭐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말할 것도 없이 괴괴수지 아주.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당당히 말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면 너희 집에 들이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자기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 소리 듣지만 이거 외에는 있으면 안 된다. 자기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 이 교훈을 갖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과 교제해서 거기 끌려나가지 마라. 영원토록 피를 흘리는 고통을 한다니까. 일을 간다니까. 세상에서 사기만 당해도 평생 일을 갈고 살아요. 망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사기를 당해봐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버글버글해. 왜? 마귀와 악령들과 귀신들이 뛰거든요. 어떡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유혹하려고. 안 믿는 자는 할 거 없어요. 마귀가 믿는 자들, 자기 손아귀에 있다가 빠져나간 자들을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잡아놓은 망태기에 잡아놓은 고기 무슨 관심이 있어요? 돌아다니는 고기 낚시라지. 낚시꾼이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보호한다고 그런 겁니다. 박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이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마다 계속 사도들마다 지금 여러분이 유아서 서신서를 배우니까 너무너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요. 고린도서에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거. 광명의 천사를 가정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관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얘기 이름이 없다고. 이월도 목사 그런 설교 하더만요. 네가 참종이면은 내가 저주받고 내가 믿는 예수가 참 예수면 네가 저주받는다. 너무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담대하게.
변론해서 안 돼. 엘리야가 생각났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난 하도 그 사람이 와달라고 해서 한번 간 거거든요. 그쪽에 대표자가 나오니까 우리 교단의 대표자를 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 가실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 내가 이제 대표로 간 겁니다.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말씀을 갖고 변론을 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도 갔어요. 뭔 얘기를 하나 들어보려고. 왜? 우리 성도 건지려고. 근데 가보니까 그냥 큰 것부터 물어본 거예요. 덩어리 큰 거 딱 3개 물어봤어. 내 이 3개를 물어보고 당신하고 대화를 나눌 것 같으면 나누고 아니면 난 가겠다 그냥. 그 대신 내가 말하는 걸 진실하게 대답해라. 만약에 당신이 가식으로 대답하거나 속여서 대답하면 당신은 그쪽 교단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 거기 인터넷 강사예요. 대표 강사. 지금 내가 우리 교단에 이렇게 교육하는 것처럼. 그래 물어봤어요. 당신의 교주가 보혜사 성령이냐? 당신이 믿는 그 총회자라는 분이 그랬더니 그렇대, 보혜사 성령이래. 그럼 거기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냐? 그랬더니 다른 데서는 구원이 없대. 꼭 자기한테 와야 구원을 받는. 그러면 그분은 안 돌아가시냐? 그랬더니 그분은 안 죽는데. 그분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분 돌아가시면 우리 교단은 없어질 거래. 자기는 나름대로 확실해. 뭐가 확실해? 오답이 확실하다고 그러대. 그 오답이라고. 근데 오답인데도 그렇게 확실해. 그래, 그 자리에서 같이 갔던 사람은 더 얘기하랴? 그랬더니 됐대. 같이 날 모시고 간 우리 있는 사람은 됐다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거기 아니면 구원이 없대. 그분은 죽지 않는데, 인간인데 아직 안 돌아가시거든요. 거기다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인간의 몸을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 인간의 몸을 타고 오셨고 성육신 피 흘림 필요하니까 영은 비형상 비물질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와 계신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 성령 심령 속에 와 계신. 저렇게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재림 예수도 보이는 사람을 타고 오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공중에서 오지.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미혹되면 안 돼요. 절대 성경에 없는 얘기요. 이렇게 짜맞춰서 하는 거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마세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만난 복음을 지나쳐가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지나쳐가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면 박수하세요. 그래야 돼요.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많이 쓸 걸 원하는데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라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편지로 하는 것보다 요한은 가서 직접 대면하기를 원했죠. 왜? 그래야 성도들이 기뻐하니까.
대면 예배가 그때부터 있었는 모양이네. 대면이란 말이 나오네. 면대해서 같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쫙 보내시다가 직접 오셔서 여러분의 기쁨이 되신 거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되었어요. 여러분의 진짜 기쁨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는 줄. 요한과 함께 있었던 네 자매, 그 부녀의 자매들이죠. 그 가족들이 문안한다 이렇게 써서 한 가족에게 보낸 편지 속에 두 가지를 크게 말했어요. 하나는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조심해라. 두 가지. 요한 3서. 여기는 좀 살짝 다른데요. 여기도 이제 한 두 가지 교훈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개인한테 보낸 거예요. 가이오라는 개인한테.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아까는 부녀에게, 부녀와 자녀들에게 보냈고, 그래서 이제 이게 2서, 3서가 된 거예요.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주 엄청나게 가이오를 사랑했어요. 이 가이오는 어떤 직분이 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그 소아시아 교회, 버가마 교회나 이런 교회 중에 하나의 일꾼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걸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다시 볼까? 2절. 이거 뭐 너무 많이 듣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내가 주일날 설교했죠 이거?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된다. 순서가 잘못되면 똑같이 해도 똑같이 밥을 먹어도 순서에 맞게 먹어야지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지. 범사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거나 강건한 것 같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보면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범사가 잘 돼서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어느 날 보면 이상해지더라고요. 참, 물론 범사가 잘 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극히도 벌죠, 그 사람. 그러니까 영혼이 완전히 항상 여러분에게 챙길 건 내 영혼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을 챙겨야 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먼저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아주 그냥 배버려야 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내 인생에 하나님 우선이 딱 해야 돼. 우선순위가.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 우선. 그거를 지키면 절대로 후회를 안 한다니까, 글쎄. 근데 하나님 우선을 여러분이 잘못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고 설교했죠. 꼭 와요. 성경이 쫙 말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반드시 와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그걸 못 보면 죽어서도 그 후회를 해요.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걸 이 우선순위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된다. 할렐루야. 내 영혼. 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길에 100년 있는 거예요. 100년. 근데 내 영혼은 영원히 살 거라. 어떻게 비교가 돼요? 당연히 내 영혼이 잘 돼야죠. 빌어먹더라도 내 영혼은 잘 돼야 돼. 빌어먹더라도 내 영혼은 잘 돼. 내 영혼이 잘 되면 비걸 먹을 일이 없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빌어먹을 일이 없다고. 근데 사람들은 못 믿잖아. 그래서 11절을 못 하잖아. 그래서 천연면을 못 드리잖아.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직장을 가잖아. 왜 그러세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죠, 내가. 그 얘기했죠, 설교 중에. 종교개혁은 순서 바뀐 걸 바로 잡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 후에 교황의 교시, 교황의 권위가 올라간 걸 정상으로 돌려놓은 것이 종교개혁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 있으면 종교개혁해야 한다. 들었죠? 종교개혁해야 돼. 여기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정격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도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알량한 11조를 갖고 있는 거 다 내라는 거예요? 아니, 10가지 주고 달라는데 그것도 못해? 아니, 10가지 주고 달라는데 그것도 못해? 그것도 그냥이나 달래? 내가 아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아주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왕에 하나님 믿는데 그거 못해요? 아, 그것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주시지 않겠어요? 아, 지금 당장 심으면 당장 돈이 나와요? 싹이 나와. 나무가 자라야 많이 열매를 걷지. 나무가 자라야. 내가 11조 드리고 천열매 드리는 나무가 자라서 거기서 주렁주렁 떨어져야 후손까지 먹고 살지. 천대가 먹어준다는데. 아멘. 좀 크게 해봐. 여러분, 젊어서부터 그렇게 씨를 심으라고요. 젊어서부터 그걸 훈련을 하라고. 11조 드리고 천열매 드리고 하나님 주일 지키고 딱 한번 해봐. 그리고 도전하는 거야. 하나님 걸 딱 지키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왜? 이건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순서 바뀌어 백날 해봐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날이 꼭 와요.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다고. 정말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나머지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탁 믿었어. 와서 성령을 받고 막 좋아서 뛰다니까, 야,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더만. 그 전에 걱정도 많아. 나는 뭐가 될까, 이거 되고 싶고 저거 싶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 야, 완전히 내가 바보가 됐나, 이렇게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 사람이 몽돌이가 됐더라고. 몽돌이. 아무 걱정이 없어. 예수를 딱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어. 항상 좋아. 나사가 풀린 놈 같고. 세상 사람들 보긴 그래요. 근데 나사가 풀린 게 아니라 더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맛을 봐야 되는 것이요. 박수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봐야 돼. 받아봐야 돼. 받아봐야 돼, 꼭. 진짜. 누구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한번 받아봐야 된다니까. 아멘. 그렇게 하고 도전하라고 말이에요. 도전하라.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지. 그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고, 닭상 먹는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뛰는 거야. 물속에 빠지면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 건져주지 않겠어요?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순서를 잘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꼭 맛을 봐야 돼. 예수 안에 들은 사람은 그걸 꼭 반드시 맛을 봐야 돼. 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을 하고 증인 돼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한번 받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젊은서부터 열심히 해보셔. 여러분이 내 나이쯤 되면 여러분 정말 세상을 얼마나 멋있을까. 난 32살부터 했는데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도 땅에 떨어진 거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은 건 지금 다 천국 곳간에 다 쌓여 있어.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곳간 활짝 열고 내다 쓰라고 열어놓을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드리세요. 정말 깨닫는 자가 그 복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나오잖아요. 깨닫는 자가 주인이 돼서 옛것 곳간에 가서 옛것과 새것 마음대로 꺼내다 쓴다는 거 아니에요. 깨닫는 자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하나님이 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행동으로 옮기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있죠. 그걸 보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하나님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근데 간단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순종하고 내 생각을 잘라버리고 깨트려버리고 파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서 좁은 길을 가면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닌데 여러분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여러분이 뭐냐고? 별거 아니잖아 우리.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하나님 보고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응?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썼잖아 지금. 저는 가이오에게 썼지만 여러분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하실 줄을 몰라 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거면 박수와 이기지 못하신다. 전성 한번 해볼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가슴에 다 같이 써놓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내 붓을 젓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몰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진짜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도 하늘에서 잔치를 한다. 내가 예수를 만난 날 하늘에 잔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날 하늘에서 잔치가 있었다고. 박수 한번 저와 믿는 사람만. 그렇죠. 뭐 내가 뭐 예수 믿는데 아니야. 99마리 양보다, 하늘에 있는 양보다 한 마리 이른 양 찾은 게 훨씬 더 기뻤다는 거예요. 그날 잔치하셨다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예수 양 전하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 전하고 막 주의 종이 되었고 막 얼마나 나를 보고 기뻐하셨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다고 해도 아니 우리 목사님만 보자고. 목사님 날 전도하셨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엎어져 있는 나를 끌어내시거든 목사님이. 그리고 와서 목사님 끌어내시는데 목사님 설교 듣다가 내가 깨졌다고.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변함이 없어. 오직 예수만 따라온 거예요. 더 못해서 안달이지. 지금까지 그 모습을 보는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 이야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내가 콧방구도 안 꼈거든요 처음엔. 우리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놀기 좋아하고 절대 그런 거룩한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목사길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콧방구도 안 꼈죠. 근데 딱 오자마자 팍 깨져가고 그때부터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 생각만 해요. 야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오죽하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 믿는 사람과 박수해. 예수 나의 기쁨.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소망. 예수 나의 소망.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친구. 예수 나의 친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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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됩시다. 그럼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시키고 넘어가지 말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기면 행동으로 옮길 적마다 보고 기뻐하시는 거지. 야, 아무개가 11조 하네. 야, 아무개가 기도하네. 야, 아무개가 전도하네. 아, 그 많은 애들 다 보고 계시냐고요? 그 많은 성도를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야. 함께 하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오죽하면 엘리사벳 속에 있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들었는데 뱃속에서 뛰겠어요. 세례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서 예수께서 마리아 속에 있는 예수께서 들어오는 걸 보고 뛰었다고. 세례요한이. 여러분, 내가 그런 삶을 살면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여러분, 기뻐하시는 거 알잖아요. 막 뭐라 그래요? 막 이런 게 막 돌잖아요. 내가 막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과 내 인생은 걱정 안 하고 걱정 뚝 모든 거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받으세요. 하나님 천지만물의 주인.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고 믿으시면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아, 그분 기쁘시게 하면 끝난 거지.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그냥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뚝꼭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그게 훨씬 빨라요. 그게 훨씬 빨라요. 그게 훨씬 빠르다고요. 요령 부리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하면 돼. 있는 그대로다. 우리 목사님 보세요. 그대로 다 아무 가식도 없고 이런 없이 그냥 다 내놓지. 있는 그대로. 그게 빨리 가는 길이에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야, 정말 이 말씀 멋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권대에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가이오가 나그네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저희가 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그 너희들 앞에서 회 앞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한 그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합당하게 잘 전송하면 그게 고맙다. 그게 가한 일이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냐면, 그러니까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회에서 증거하러 간 거야. 그 회당에서,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이방인들에 가서 아무것도 받지는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방에서 뇌를 받고 살지만, 얼굴을 받고 살지만 주의 종들은 그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네가 마땅히 대접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 주의 종들을 대접하면 안 된다고 하는 놈들이 있다 지금 그랬어. 그 주의 종들을 대접하고 주의 종들을 주의 종으로 인정해서 종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대접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네가 그렇게, 너는 그런 사람의 본을 받지 말고 네가 지금 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 안에서 있다는 걸 내가 너무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귀히 여겨서 네가 이렇게 잘 대접하고 보내드리고 내가 얘기 들었다. 너무 고맙다고 좀 그러는 거거든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이방 사람에 가서는 그 사람들 대접을 못 받아요. 밥 한 그릇 못 먹어요. 나 세상 가면 나 밥 사준 사람 없어요. 누가 나 밥을 사줘요? 언제 봤다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가면 서로 밥 사주려고 그러잖아요. 서로.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들이나 일꾼들은 밖에 나가서 요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대접을 하고 너희들이 영접하고 너희들이 돌봐드려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수고하는 자들이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너희가 잘 영접을 해야 된다. 내가 두오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드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여기 이제 드오드레베라는 하고 데메드리오가 둘이 나와요. 드오드레베, 데메드리오. 더럽고 더러운 건 디오드레베예요.
디오드레베는 더러워. 그리고 데메드리오는 댐에서 갖다가 드리는 분이니까 아주 좋은 분이야. 두 사람이 나오는데 데메드리오를 지금 본받으라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주의종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고 잘 섬길 줄 알아. 근데 이 더러운 디오드레베는 지가 으뜸이 되려고 그래갖고 완전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를? 주의종을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을 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쳐버려요. 내가 두오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여긴 디오드레베라고 나왔네. 내 성경은 드오드레베라고 나왔어. 그래서 더럽구나 진짜.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주의 종들을 막 깎아내리는 걸 헐뜯고, 그것도 부족해서 주의 종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주의 종을 주의 종답게 대접하고 주의 종을 모시려고 그러고 주의 종을 섬기려고 하는 자를 막 못하게 해. 왜? 지가 어떻게 보면서 자기가 그거를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머리 노릇을 하고 싶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드오드레베. 이름 외울 수 있겠죠? 더러운 드레베래요.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형제들아, 접대도 아니하고, 형제들을 접대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주의 종을 대접하려면 내가 쫓아버려. 그리고 주의 종을 대접해서 쫓아버리는 거야. 요한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가면 요한이 그만두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대접, 하나님 봉사하는 사람들 있죠? 잘 대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하나님 봉사하면. 교회는 레이주파도 많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주의 종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을 잘 대접할 줄 알아야 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나쁜 거 본받지 말고 좋은 거를 본받아라. 흉내를 내도 좋은 걸 흉내를 내야지. 왜 나쁜 걸 본받으려고 그러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아까 드오드레베가 있었고,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에게도 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진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인정을 받, 그의 증거가 참된 줄 안다. 이런 사람을 되고 이런 사람을 쫓아가고 이런 사람을 배워야지. 왜 데오드레베처럼 저렇게 자기가 어떻게 되려고 막 주의 종들을 깎아내리고 주의 종들의 잘하는 사람은 내쫓고 지가 거기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그런 사람 본받으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건 정말 우리 지금 이 강의를 지교에서도 많이 듣고 계신데, 내가 좀 지교의 성도들한테 이건 부탁을 하고 싶었어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 말씀 잘 마음에 두세요. 지교의 성도님들, 아니면 교구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 자, 주의 종을 대적해서 주의 종을 헐뜯고 주의 종을 내쫓으면 안 돼요. 정말 안 돼. 그건 주의 종은 성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인 거예요. 누구의 종? 주의 종이지 성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도가 주의 종을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자기 종처럼 안 부려지고 안 따라오니까 내쳐버리거든. 귀 앞에서. 그거 안 됩니다. 그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하늘나라 가면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여러분 참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의 대도 안 되고 그런데 참여하지 마세요. 정말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차라리 마음에 안 들면 한쪽 가서 기도를 하시오. 그 목사가 변화되게, 그 주의 종이 변화되게, 그 일꾼이 변화되게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거든. 차라리 하나님 조용히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하나님께 부탁을 하라고. 대놓고 그 사람을 귀합을 해서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옮겨주시든지. 왜? 좋은 종, 좋은 성도인데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둘 다 좋은데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좋은 데로 옮기면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따로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가서 다 성교를 하잖아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맞으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떨어지듯이 나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여러분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좋게 빼줄 거면 박수가 좋게 빼주고 옮겨주고 다 해주고. 왜 거기에
그런 일에 동참을 해요? 드오도르베처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대접도 안 하고 대접하고자 하는데 무슨 대접하라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대접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대접하라고 말이에요. 주의 종을 주의 종답게 대접하는 그것을 거역하는 해서 왜? 그를 거역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있고 말고요. 지금도 많이 있죠. 성도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주의 종을 배척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이 다 그게 악한 어둠에 쌓여서 같이 오게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목사님께 누가 상담을 했어요. 어느 목사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네가 하면 상처가 나고 알곡도 닿죠. 하나님 하면 딱 필요한 것만 뽑으신다고. 아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 볼까 다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시간 다 됐는데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철수 목사님이 누구 종을 보냈어? 그러면 영접해야 합니다. 그게 누구 영접하는 건데? 이철수 목사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철수 목사님을 영접하는 거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낸 종이잖아요. 보내심을 입은 자를 영접하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거라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서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청년부 목사가 갔습니다. 아니면 대학부 전사하고 목사가 충고동부 가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보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임명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럼 그 목사님들과 전사님들 여러분이 받아서 같이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기뻐하시고 목사님을 영접한 격이 되는 것이요. 박수영하세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그게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격이. 그러니까 주의 종을 여러분이 선자답게 대접하면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때 그 상을 받아야지. 대적해갖고 고난을 겪으려고 그래요? 어려움을 겪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다른 사람 시키고 그건 좀 아기들한테 시키고 그런 일들은 여러분과 나는 아까 선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라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을 숨겨야지. 아멘. 우린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할렐루야. 쭉 읽고 마칠게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배우지 못하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 그 데메드리오를 본받으라.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 그 종을 본받으라는 거죠.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같이. 그건 개인적으로 쓴 거지만 우리 개인에게 준 거라고 믿고 두 가지죠. 요한 3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내가 살 때 하나님이 크게 심히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꼭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선한 일을 해하는 사람을 흉내내고 본받아라. 그리고 악한 일에 끼지 말고. 할렐루야. 주의 종을 주의 종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대접하면 서로 복을 받는 것이시오. 박수로 하나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자가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